친구가 많이 있어요. 저도 친구가 좀 있어요. 51년생이 사람들이 없어요. 51년생. 52년생 많고 50년생까지 있는데 51년생이 없어.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부 생활을 못해서. 그래서 51년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친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익이 없더라고요. 친구가 많다. 많은 거 좋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이 모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덕이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그만큼 얻지를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것이 결단코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또 너무 많은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은 잘못 이해해서 친구, 춤이 따라서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냐니까 위하여 그리고 술을 땅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서 뭘 마셔요? 술을 마십니다. 독약을 마시는 거죠. 이게 우리 친구들의 모순입니다. 그렇죠. 취미 따라 친구가 모이고 성격에 따라 친구가 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됨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에요. 윈이죠. 좋은 친구죠. 근데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습니다. 술꾼들이 많아요. 그건 뭐 보나마나 술주정뱅이에요. 얼마 못 가죠. 그렇습니다. 골프 치는 데는 골프 친구들이 많고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친구들이 많습니다. 노름을 하는 곳엔 노름의 친구들이 많고 도둑질 하는 곳엔 도둑질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내 주변에 많이 있겠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다라고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 다윗이 가는 곳에마다 많은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한테 멸시천대를 받아서 도망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 다윗 주변에는 맨 도망 다니는 사람들, 머슴으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 빚쟁이한테 쪼들려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이 400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힘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친구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이 오면 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병자가 올더라도 그들을 극진히 간호해주고 극진히 위로해주는 그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치료해줄 능력만 있으면 치료해주는데 그리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런 말뿐이에요. 그러니 저도 요즘 메시지가 오면은 이 무더운 여름에 이거 잡수시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런데 수박으로 그냥 과일이 잔뜩. 근데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사진 한 장 보내고 시원하지요? 이거 잡수시고 더위 이기세요. 내가 속으로 미친 짓더라고 잡아요. 아니 그림으로 보내주는 건 누군 못해. 말로 하는 건 누군 못해. 예?
하드 하나 직접 사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거지. 그치요? 근데 그런 것이 아쉽진 하지요. 그래,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실질 고쳐주진 못할지라도, 아이고, 아프면서 어떡하니, 같이 아파해주고, 배가 고프면 같이 배가 고파해주고, 그렇죠. 그 소외받고, 놀림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같이 감싸주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지요. 그렇죠. 또 이런 인성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나하고 같이 일할래? 그리고 불러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다고 했지만 또 우리끼리 얘기하면 너 나하고 같이 일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하고 같이 갈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좋았으면 부모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그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 직업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에 간다. 근데 여러분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친구 따라 천국엔 쫓아갈 수 있어도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것이 교회에서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 결혼식에 갔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 친구 결혼식에 가면 친구 결혼식이 천국이 되지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친구 따라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친구 따라 어딜 가요? 천국에 가야죠.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친구 따라 천국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으면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듣고 짜쳐 따라온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수 나쁜 게 뭐예요? 회개! 나 회개해!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럼, 너나 회개시켜! 맨날 나만 보면 회개하라고 해. 그러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신기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녔을까요? 제자가 12명에다가 따라다니는 무리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나 이해했으니까 예수님 교회는 얼마예요? 크게 부흥돼요. 우리 유명수 권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이 찡한 것은 이 성전도 채우지 못하고 성전을 짓게 해다는 것이 죄송하지요. 근데 성전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최영학이 보고 여러분 여기 온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영학이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는데 남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구원시킨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권하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새슬막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떡을 주고 떡을 돌리고 그러면 헌금 보내준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이 이름을 적어서 제 앞전을 줬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 앞에 그 이름들이 쭉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니면 손을 그 이름 위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이호길 씨나 이욱형 씨. 제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아주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인물들.
그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 지가 언제예요? 30년, 30년.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에요? 35주년, 35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해. 돌멩이에 돌멩이.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세상의 기도를 끊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패역할지라도, 그래도 부모가 부르고 자식이 부르면, 알았어, 왜 불렀나? 이렇게라도 대답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 기분 좋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엉켜있는 그 악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나라가 구원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몇백 년, 우리나라 몇백 년 걸렸어요. 2조 500년 사만해도 500년. 그렇죠? 조선이 고구려가 세워지고 조선이 세워지고 500년이에요. 500년. 그리고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참변을 당했어요. 엄청 죽임을 당해. 일본 놈들한테 교회 선교사들이 엄청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일본이 나간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북한이 들어왔죠.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예요? 군인, 공무원, 교인들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바깥에서 총을 쏘고 불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복음의 꽃이 그 순교의 피들이 복음의 꽃으로 한창 펴서 대한민국 세계에서 인구 밀도의 십자가 제일 많이 세워진 나라. 그렇죠. 이런 나라가 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살아요. 이거보다 더 좋기를 원하면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진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좀 줄어가. 이거 위기예요, 위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사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 가요. 멀리 가. 그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무서운 영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막 그냥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고 적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난 친구가 많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나 친구가 없어. 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직업까지 버리고 부모까지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 천재 형제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질색을 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다 주를 버릴지다로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성경 속에서 보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모구리가 듣고 앉은 배에 일어나고 난리 난 거예요. 이 정도면요 수천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여러분 숫자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봅니다.
사망의 저주를 당하지 않냐. 그렇죠. 사람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 죽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당하는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예요. 왜 아파요? 죽으려고 아프는 거예요. 왜 배고파, 나 배고파.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렇죠? 아프니까 죽지 않으려고 뭐해요? 병원에 가요. 그리고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는 처녀들, 그 여자들, 남자 앞에서 배도 안 내밀고 살도 안 내미는 사람들이 배를 쭉 벌리고 여기서 칼을 쭉 대잖아. 왜? 살려고. 사망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저주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녹과 엘리야예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은 누구일까? 에녹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 그럼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의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가 먹지 말란 과일을 먹어.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얻어 저주 가운데 그 아담이 아하와와 동침을 해서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애석하게도 큰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두 번째 아들 에녹과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의 싸움을 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받아도 보통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나느냐? 동생을 죽이고 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글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나를 꿰서 먹었다니까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들이 아직도 그게 있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죠.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 이게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 창세기 4장 8절을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죽을 죄를 살리는 죄는 죽을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 엄청난 능력이 회개에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쳐 죽인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인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저주의 올무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했던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 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에녹이 살인자 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보통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인류 최초로 사망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아담,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가인이 회개함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던 죄를 다 끄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걸 수십 번 설교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밑으로 쫙 내려가요. 보세요. 아담이 조그만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져요?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죄짐이 너무 무거우니다라고 회개를 하니까 그 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근데 더 큰 일이 지난번에 여러분 사람 중에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무두셀라. 그렇죠? 여러분 969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장수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받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그 부인 누구예요? 예? 김건희. 그 사람이 진짜 예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을 내세워서 벼슬을 팔아먹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이상한 짓을 했나 봐요. 그 재판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절대 내가 말하기 전엔 이 땅에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합이 무슨 짓을 했냐?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합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온 세상에서 바알 선지자를 불러다가 대접하고,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꽃이 피어지는 거야. 이 기독교는 다 말살하고 불교가 그냥 허용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합의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600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겨우 살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땅에 결단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불교 이상한 아방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득득득식을 거리기는 이 나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더라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합에게 잡히면요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천지를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기도한 적 진짜로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요 아침에 나온 풀이 쭉쭉이 젖어요. 그 이슬로 동식물이 먹고 살아요. 식물들도 살고. 그런데 이슬까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 땅이 기근이 들어서 다 말라 죽는 거죠. 처음에는 아합왕과 그 부인이 이 말을 안 들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웃기고 있네. 니까지 이게 뭔데 나 비가 안 와. 이렇게.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이 가면서 진짜 온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며칠 전에 장마 가져가지고 비 좀 그만왔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 땅에 주여 이 땅에 피를 내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우상으로 득식을 거리나이다 그러면서 울며 기도했으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 주지스님 800명과 영적 전쟁을 어디서? 갈멜산이죠? 예? 갈멜산에서 800명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불러응답하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과 니들 신을 불러. 아미아비탑을 막 불러. 그리고 불러응답해 진짜 신이다. 나는 혼자니까 니들이 먼저 해. 이랬다. 800명이 양층 치고 숨을 치고 목탁을 치고 난리를 치면서 이름을 불러. 아미타불을 백날 부르면 불이 붙어요? 안 붙는 거죠. 안 붙는. 자,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러응답하는 신 그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응답하심으로 거짓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800명을 도륙하는 정가를 세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 그 믿음이 담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병고, 말이 끄는 마차, 지금으로 말하면 세단차, 그렇죠? 그 벤즈를 탁 보내. 그리고 길 가던 엘리야를 딱 태워서 하늘로 들고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렇죠? 엘리야는 저주의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유일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두 선지자는 저주의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그 아버지가 살인자였지만 그 아버지가 그 살인의 저주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회개함으로 그 후손 에녹이 하나님께 승천을 받는 엄청난 혜택을 누렸고요.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또 문제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고질병과 꿈을 고침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믿음을 자신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사업할 때 그 어느 어느 친구가 이제 과장으로 있던 친구가 사장님, 내가 이 세상 끝까지 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사장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미친놈 나보겠네.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근데 아니라 1년이 못 돼서 그놈이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의사를 배신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우와 하고 오는 건 난리치는데 다 떠나갈 것을 아시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도망하니라. 어디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셔서 다 이렇게 때가 되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가야바 제사장의 하인들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옆에서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갖다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가지고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우와 하고 있더니 혼이불까지 다 벗어던지고 그냥 멀거벗고 다 도망가는 거죠. 좋을 때는 앞서고 뒤속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모두 마음을 바꾸고 도망하고 맙니다. 제자들이 도망했으니까 나머지 군중들은 허다한 무리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뒤를 따르던 베드로,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저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마침 잡혀가니까 그 뒤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도 여기 닭이 울지요. 나는 이 닭 우는 소리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요 나도 회개하고 통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요. 저 닭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 김영삼 대통령이 한참 핍박당할 때 그랬죠. 닭 모가지는 베트로도 새벽은 온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돈 하고 다 난리를 쳐도요. 결국 죽음은 우리 앞에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30절로 31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런 모욕을 당할 때 그 주변에는 예수님께 각종 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간 것이 없고 죄사함을 받아 저주가 풀린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오직 율법을 내세워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좋을 때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윤석열하고 그랬어요. 윤석열이 딱 잡혀가지고 법정에서니까 어떻게 해요? 윤석열 지금 얘기만 하면 다 역적으로 그냥 다 죽인다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해. 이 세상이 인심이에요. 세상이 인심.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누가 나쁘다 좋다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 인기를 따라가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돈 하니까 그냥 요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보너스로 6억, 7억, 10억을 받는데 보너스만.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반도체 고시라니 반도체. 그 회사 들어가려고 그 회사 고시 공부를 다 한다는 거야. 난리 난 거야. 여러분 반도체가 이 세상을 끝까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좋다 하면 거기 확 몰리고 이게 좋다 하면 일리 확 몰리고 그래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 닭 키우는 사람은 닭이나 키워요. 벌 키우는 사람은 벌 키우고 주일날 되면 어디 가고 교회 나오고 아멘 아멘 아멘. 괜히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몰라서 그래요. 지금 윤석열이가 최고예요. 윤석열 그러다 이러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쓸쓸히 죽임을 당해 무덤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하나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7귀신이 들렸지만 몸을 팔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사망의 그 무덤까지 같이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무덤까지, 여러분 장례식장까지 친구들도 쫓아가고 친지들도 쫓아가고 엄마, 아빠, 언니 이렇게 해요. 근데 무덤까지는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의 무덤 속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덤 속까지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줄 분이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던 사람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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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사오니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시고 와와와와와와 하는 사람들 다 떠나요. 근데 끝까지 지켜 사망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창녀. 우리말로 하면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렇죠. 또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무덤. 여러분 세온 세상 사람들이 죽여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높이 달린 그 사람한테 빌라도한테 가서 그 사람 시체를 나한테 내어주시오. 내가 죽으면 묻을 준비한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딱 그거를 장사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말하면요 마저 죽어요. 잘못하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걸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까지 갖다 묻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의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만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